이스라엘 북부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 질문은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분기점. 세상에 오신 왕으로서 베푸시던 치유와 기적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십자가라는 무거운 현실과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설계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고백. 거대한 바위 절벽 앞에 선 예수와 제자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르몬산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리기 위해 세운 도시로 로마 황제와 이방신들을 숭배하던 도시였습니다. 그 거대한 우상들의 상징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이는 베드로의 성령의 감동으로 터져나온 선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계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라는 인간일 뿐 아니라 그가 고백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직후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내리신 호된 꾸짖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 16장 22, 23절. 베드로의 고백은 영적이었지만 그의 생각은 여전히 세속적이었으며 사람의 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메시아를 원하지만 실제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 9장 23절. 오늘도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드리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삶,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도 장엄한 순간, 그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높은 산 위에서 드러난 하늘의 영광, 그리고 산 아래에서 드러난 인간의 연약함. 산 위의 영광.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제자들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자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이 너무 좋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장차 갈보리산에서 있을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영광스러운 변화산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잠시였고 예수님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산 아래의 현실. 산 아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와 그를 고치지 못해 당황한 제자들, 그리고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한 탄식이 있었습니다. 영광의 빛과는 전혀 다른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그 영광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신앙은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입니다. 산 위의 환희보다 산 아래의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수련회에서의 감동, 예배 가운데의 눈물, 기도 중의 깊은 체험.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갈등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누가 큰 자인가? 세상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누가 제일 잘 나가는가? 누가 가장 높은가?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죠.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나 제자들의 관심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천국은 힘의 논리가 아닌 낮아짐의 논리로 작동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의 가치.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99마리의 소유보다 한 마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시선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길 잃은 양처럼 소외된 누군가가 있나요? 그를 찾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라.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대략 10수년치의 연봉입니다.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이같이 크기에 동료의 100데나리온 빚을 용서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바벨론 탈무드에서는 타인을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즉 490번까지라도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탕감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여정.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 당신은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를 왕으로 모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분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자로 섬길 용기가 있습니까? 죄를 좀 짓더라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 영원한 천국을 바라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성공이 아니라 성결입니다. 신앙은 화려한 산 위의 고백에서 시작되지만 용사와 사랑이라는 산 아래의 일상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한 마리 잃은 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탕감해 주어야 할 100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 누군가를 용서하고 안아주면 어떨까요? 그때 비로소 당신의 삶 속에 천국이 시작될 것입니다.